반갑습니다. 네. 아유, 여기 좀 이쪽으로 갈게요. 요걸 좀 끌어주시고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고 10년 후 뭐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95년부터 한동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김영길 총장님이 오셔서 한번 와보라고 아주 큰 학교가 생긴다고 그래서 기독교 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와가지고 포항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굽이굽이 막 논을 지나고 바닷가를 지나서 이렇게 그때는 막 길도 없고 근데 이제 저하고 몇몇 교수 후보생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보십시오 뭐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먼지만 푹푹 나고 건물이 이렇게 하나 한 동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그러셔요.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런가 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떠올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증거.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속아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첫 해 졸업생 400명을 뽑는데 선배도 없지, 건물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총장님 하도 뭐 그냥 뭐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를 만든다 뭐 이러니까 또 거기에 속아서 학생들이 또 와르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거길 온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재단이 부도가 나고 돈은 하나도 없고 우리 월급을 안 주고요. 완전히 정말 벌판에 건물이 한 동.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서 한동대학교래요. 건물이 한 동 있어서. 여러분 혹시 지금 기회가 있으면 아마 그 포항의 한동대학을 한번 가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 아름다운 건물들, 채플들 막 지금은 그때는 우리 너무 꽃이 없어서요. 막 우리 학생들 모아서 코스모스 씨 뿌리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 지금 막 벚꽃과 막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맨날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뭐 리더가 돼야 된다. 크리스찬 리더 하도 기따겁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공부 제일 못하는 애도 난 리더인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못해도 자기는 리더 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도 머릿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 이제 여러 과마다 다 졸업생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건축, 건설 뭐 이런 학과 건축 뭐더라 디자인 하여간 그런 과가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처음에 1학년 애들은 정말 아이고 저것들이 뭐가 리더가 되겠나 할 정도로 정말 뭐 너무 정말 철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또 하고 다니는 꼴도 막 노란물 빨간물 귀걸이 하고 다니고 이게 무슨 리더가 될까 하는데 그 학생들이 다 4년 훈련받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곳곳마다 갔지만 제가 이제 베트남을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여자가 쪼르륵 오더니 교수님 그래서 그렇게 자기 졸업생이래요. 여기서 이제 호텔에서 일한대요. 그러더니 쫙 문자를 하니까요. 거기 있는 졸업생들이 몇 명이 그냥 봉고를 몰고 왔어요. 그 저를 몰고 막 구경을 시키는데 어떤 건물 앞에 근데 거기 밑에 보니까 영어로 한동 아키텍처럴 인스티튜트 뭐라고 써 있어요. H 뭐 어쩌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은 건물이에요. 건축 걔네들이 와서 근데 이제 베트남 그때만 해도 너무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거기는 그 공무원들이 너무 부정부패하니까 건물이 부실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정직하게 모든 건축 자료 그리고 건물을 처음으로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거기 없었는데 밑에 이렇게 상가 몇 개 하고 오피스텔을 다 예쁘게 지은 거예요. 한국 개념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하니까 단가도 내려가고 모든 자질이 좋고 이거 완전 인기리에 그러면서 막 구경시키면서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두고 보세요 우리가요 이 베트남의 현대건설이 될 겁니다. 그때 건물 하나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7, 8년 됐나? 지금은요, 베트남 모든 도시, 하노이, 다낭, 무슨 호찌민 모든 도시에 이 직원만 50명이고 이 인부들은 거기 사람을 쓰지만 어느 도시는 아예 그냥 길을 닦고 하수도를 닦고 상하수도를 닦고 진짜 이제 완전히 학생들이 그렇게 멋있게 정직하게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 한동대학교에 누가 정말 어떤 과부신데 땅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그 기증이 팔려갖고 그걸 가지고 이 건물을 또 지었는데 뒤에 그 학생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학생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 먼지 펑펑 나던 캠퍼스에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뒷산에다가 멋진 건물을 진 거예요. 멋진 건물을 짓고 그래갖고 이제 5월 27일인가 이제 완공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또 회사를 차린 거예요. 이제 그걸 계기로. 그리고 지난번에 지진이 났는데 포항에 지진이 나서 벽돌이 쫙 떨어졌어요. 이 학생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건축하는 애들이 샥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리더가 되라 다음 세대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세대라는 게 10년 후 15년 후에 얘네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성공하는 게 뭡니까? 성공하는 게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외제차 몰고 외식하고 아이들 요렇게 키우고 그냥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요러고 사는 거하고 지금 세계가 얼마나 넓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크게 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그러한 뜻을 가진 친구들 그 그룹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이게 힘을 그래서 요즘 옛날에 정말 이게 돈도 한 푼 없고 학교가 망하기 몇 번을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지도자 또 거기를 동조하는 믿음의 그걸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특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게 성공입니까? 자, 엄마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한번 토론토 갔더니 어떤 엄마가 우리 애가 토론토 대학 다녀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조금 있더니 또 토론토 대학은요 자꾸 그러길래 왜 자꾸 이러시나 그러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토론토 대학 무지 좋은 대학이래요. 그 내가 알게나 뭐야 토론토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저는 몰라요. 그 동네에서는 좋은 대학이래.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 간다? 알게나 뭐야 세계에다 갖다 놔봐세요. 서울대학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우리가 이 근시안적으로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1등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애들을 크게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게요 일반 애들하고 잽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뛰어서 미국을 가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라는 것을 업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날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셔요. 여기 오늘 제가 좀 효과 있게 하려고 자, 아이들만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은혜. 어머니는 은혜의 통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노래도 많이 하는데 은혜의 뜻을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생물, 돌멩이, 또 흙, 이런 광물들은 식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식물들은 막 자라나고, 막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식물들의 세계는 동물들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뛰어다니고, 어디로 막 갔다 오고. 동물들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쟤네들 왜 저렇게 서로 싸우고 저러나.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들여다보고 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을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우리 IQ 120, 130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시라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이 되게 잘난 척하는데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보세요. 내려다보면 인간이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국내에서만 타도. 그런데 우리끼리 네가 좀 더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우리가 무슨 뭐 더 착하다. 덜 착하다. 뭐 얼굴 까만 사람끼리 네가 세수 더 했냐.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러나 조금 이해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은혜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 도움, 자비, 구원, 능력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 도무지 어디를 봐도 정말 자격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우리를 도대체 아무리 봐도 착한 뭐가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 능력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요. 자, 이거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여러분 이게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거기에 일단 한번 연필이 있으시면요. 기약대로라고 한번 줄을 그어보실래요? 기약대로. 그 다음에 이왕 연필 드신 김에 옆에 경건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끝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 뭐 요렇게만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자, 기약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쩌다 그냥 팍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 꼭대기부터 오신다, 오실 것이다, 예언되고, 어린 양 피에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예언되고, 그 이사야 53장, 또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여간에 그냥 모든 그 구약 곳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뭐냐면 이거예요. 다 이제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막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톤을 뒷사람에게 딱 넘기면 뒷사람이 또 오신다. 막 계속 그래. 인간은 서는 게 하나도 없어. 계속 구원자가 오신다. 말라기에 보면은 야 니들 예배 그만드려라. 성전문 닫아라. 아이고 내가 이제 아주 니들 성전 지긋지긋하다. 그러나 치유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그가 오면 하고 또 마지막에 예언을 탁 하고
말라기가 끝나요. 기약대로. 그러다가 그 바톤을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딱 받았어요. 뭐냐면 이분이다, 오셨다, 이분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선지자예요. 막 그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다.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실 분이 이분이다. 예수님이 바톤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다. 선함이 없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 도무지 어디를 봐도 경건하지 않은 자, 어디를 봐도 선하지 않은 자, 어디를 봐도 약한 자,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은혜인데요. 은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겉모양은 어때도 종교에 싹 들어가 보면요. 모든 종교는 내가 착해야 돼요. 내가 적선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내가 뭐 3,000번 뭐 돌고 5,000번 하여간에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 자격으로 그 극락도 따고 복도 따는 게 사실은 모든 종교는 행위예요. 행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것 중에 또 하나라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고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다? No.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선할 구석이 없어요. 구약 내내, 인류 내내, 지금도 이 땅을 보면 어느 인간이 선해요.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근데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데요. 은혜. 이걸 심리학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이거를 참 한번 감격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존중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해라. 네, 주님 사랑합니다. 뚜두두두두두. 순종해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뚜두두두. 로봇가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래서 반항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기꺼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제가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을 우리 여성, 예수님이 여성을 어느 문화나 보면 여성을 억압을 했잖아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셨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해요. 그 시대에 유대교의 그 틀에서 어떻게 우물가의 여인하고 얘기하시고 막 여인들을 살리시고 그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신데요. 존중.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로서 이걸 아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유통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내 자녀도 은혜로 키워야 되지만 은혜를 흘러내보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미혼모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고아원 같은 것을 이제 세워나가고 있어요. 이제 같이. 그런데 한 40여 명 지금 애들이 돼요. 근데 가보면은 얘네들이 뭐 예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뭐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또 미혼모도 같이 와 있는데 미혼모들은요, 진짜 엮이는 과정에서 잘하고 하여간에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봉사자 지갑에 돈을 훔치고 또 가버렸어요. 그것도 잘못했다고 오면 또 받고. 근데 걔네들을 보면서요.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을 은혜로 그냥 걔들을 품고 은혜를 유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흘러내보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얘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맨날 노래하잖아요.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은혜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를 실천해보지 않으면 은혜를 또 몰라요. 한번 실천해봐야 알아.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저거를 내가 사랑해. 그래야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 못한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능력이고 성품이고 내 속성이죠. 그래서 네가 사랑스럽고 안 사랑스럽고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이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때문에 화난다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건 없어요. 지가 미치는 거지. 너 때문에 화난다? 지가 화나는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화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한테 막 해대는 거요. 내 속을 뒤집어 하는 거지.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 2번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2번을 보면 이 스캇팩이라는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부모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애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강박증 걸리고 뭐 마약 중독 뭐 애들이 잘못된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봤더니 요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거 이제 보면 요런 사람이 자녀가 약하다고 부모 힘으로 계속 은근히 눌렀더니 얘가 나중에 우울증 걸리더라. 두 번째, 자녀를 통제하고 강요했더니 얘가 완전히 나중에 반항하고 뛰쳐나갔더라. 자녀 보고 순순히 내 말 들어 요렇게 했더니 얘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더라. 너 스스로 사고하고 발전하지 마라. 이렇게 능력을 눌렀더니 얘가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됐더라. 그래서 자녀의 독창성, 가능성, 자발성, 창의성을 누르고 제한했더니 결국은 애가 그 모양 그 꼴이 됐더라. 자녀로 하여금 마음껏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판에 박힌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틀에 딱 맞게 했더니 아이가 문제가 됐더라.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냥 여기에 그냥 먹혀 들어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또 반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부할 게 아니라 자, 옆 사람한테 혹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요거 조금 있어 하고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요거 조금 있어. 더 재밌게 하려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요거 있어.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친정엄마, 또 우리 부모, 내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또 우리 애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근데 순순히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애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없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악이라는 게 EVIL, evil이에요. 그래서 evil spirit 하면 악령이에요. 그러면 악령은 실제로 있습니다. Holy Spirit 하면 거룩한 성령님이죠. 근데 evil이 진짜 있는데요. 이걸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걸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LIVE더라. 그렇잖아요? 거꾸로. 이브를 거꾸로 했더니. 그러니까 LIVE, 살다, 생명력. 이 생명이라는 것을 누르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각각 다 생명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는데 부모라는 포지션으로 애들을 억누르고 잔소리 말고 엄마 말 들어. 잔소리를 애들이 해야죠. 왜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요거를 또 이렇게 다른 상담자가 또 시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니까 나는 나를 바라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나를 바라보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나를 바라본다. 유일무이한 존재, 경이로운 존재, 필연적인 존재. 내 안에 신성함을 느낀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 나는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나는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 내 안에 깊은 곳 숨겨있는 보화, 가능성, 나를 찾아가는 여행, 용기를 갖고 떠나는 여행, 내가 나 자신이 되는 여행길, 아무도 나일 수 없다. 그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 그러나 침범하지 않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두려움 없이. 네. 자, 여러분 요것도 한번, 나는 요 줄이 참 좋아. 특별히 요 줄이 좋아. 아까 짝꿍한테, 나는 여기가 특별히 와닿아. 한번 서로 어느 게 또 여러분에게 제일 와닿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한테. 네. 옆에서 얘기하셨는데 어느 줄이 제일 좋으시다고? 어느 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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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도 어머니, 여러분도 내 안에 가능성이 있고 내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찾아가셔야 돼요. 자꾸 개발을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단어도 주시고 막 글을 또 쓰면 기가 막힌 것들이 막 나와요. 우리 모두 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게 좋대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네, 나는 배우고 또 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 선택을 가르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린애지만 이거 먹어라 그러는 것보다는 선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유 마실래? 주스 마실래? 선택을 훈련시켜요. 그러면 얘가 이제 주스 마실래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유 마실래? 맥주 마실래? 맥주 먹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셔도 되는 것 중에 선택을 주는 거예요. 주스 마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지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주스 마실래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유 마셔라. 근데 왜 물어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럼 조금 있으면 선택의 폭을 더 넓혀요. 주스 마실래? 물 마실래? 우유 마실래? 그럼 조금 있으면 티셔츠도 요색 입을까? 요색 입을까? 그럼 얘가 선택하도록 하면 이게 왠지 강요당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테두리는 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신발 신을래? 그때는 어떤 엄마가 또 여름인데 부츠를 들고 나오면 어떡해요? 부츠는 치워놓고 저 꼭대기에 신어도 되는 것만 놓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선택. 그러면 이제 미술 배울래? 피아노 배울래? 그러면 얘가 나 피아노 배울래. 어이구 그래. 할 수 있으면요. 가능하면 학원도 2군데 보여줘. 어디 갈래? 그럼 여기요. 왜? 선생님이 좋고요. 친구가 좋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다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아니, 쟤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 아이, 글쎄, 얘는 피아노를 배운대요, 지가. 지가 저렇게 피아노를 하려고 그러지, 뭐예요? 그럼 왠지 이게 사람은요, 강요하면 이게 확 동기가 떨어져요. 여러분, 강요라는 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접시 몇 개가 있어서요, 좀 탁 씻어서 엎어 놓으려고요. 물을 트는데 남편이, 그것은 씻어 놓고 가? 그래서 싫다 그러고 왔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손 씻으려고 그러는데 손 씻어라. 뭐 숙제 좀 할까 하는데 숙제하라. 미리 앞서가지 마시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식당에 가서요, 5살만 돼도 엄마가 메뉴를 정해주지 말고 메뉴를 좀 몇 개를 설명해줘요. 요거 엄마는 요거 먹을 건데 너는? 그러면 나는 갈비탕 먹을래. 그럼 할 수 있으면 주문하는 사람이 오면요, 가능하면 저는 뭐 주세요? 그러면 너는 뭐라 그랬지? 저는요 갈비탕 주세요. 그러면 얘가요, 이것도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요, 자기 의견을 말한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는 갈비탕 먹을래요. 근데 또 그러니까 아저씨, 예, 비빔밥 갖다 주세요. 그럼 또 얘가, 나 갈비탕 시켰는데. 그러고 또 먹어, 그냥, 비빔밥을. 은근히 우리 속에 그냥 애를 내 뜻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좋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이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 위에 줄에 나는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근데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을 보면 엄마가 대신 본다, 엄마가 대신 생각한다, 엄마가 대신 느낀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얘 춥다, 이거 입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느껴보니까 안 추워. 애들은 우리보다 열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애가 안 추워요, 저 안 추워요. 그러면 얘는 안 추운 거예요. 그럼 그래, 난 또 추울 줄 알고, 그럼 여기다 옷을 놔둘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옷 입고 나가라, 나 안 추워요. 너 추워. 엄마가 대신 느낀다, 이거잖아요. 이거 먹어라, 배고프다. 나 배 안 고파요. 너 배 고파, 글쎄. 전부 너무 엄마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임감이 없고, 이걸 뭐라고 이 시에서는 침범, 강요. 우리가요,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어린 자녀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들이 10대가 가면 아무것도 선택할 줄 모르고 책임감 없는 애가 되든지, 아니면 말 잘 듣는 완전히 의존적인 애가 되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4번을 보면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사랑이다, 요거예요. 이제 첫째 한번 해볼까요? 과잉보호. 자, 과잉보호는 후에 엄마가 대신 다 해주고 느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이런 기도문이 있죠.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좀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말고 그냥 아이고 아파라, 넘어졌네, 일어나봐. 그럼 일어난 다음에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밥도 먹여주지 말고 지가 다 흘려도 먹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해주지 않는 게 사랑이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여기 할머니 여러분, 고만 좀 사주세요. 고만 좀. 전 백화점을 가면요, 유모차 가보니까 유모차가 막 280만원, 뭐 300만원 이런 유모차가 있어요. 그 유모차를 사갖고 애를 다 거기다가 싣고 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관계없어요. 얘가 잘 자라고 안 자라고는 하나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주고 사주고 온갖,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이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우리 동네는 노란 스쿨버스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요. 사립학교야. 그러는 거 보니까 부자인가 봐. 좋은 학교. 좀 이따 어떤 10살 애가 이렇게 가요. 뒤에 아줌마 하나가요. 얘 가방이랑 소지품을 들고 따라가요. 탈라 그러니까 주니까 얘가 받아가지고 타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무지무지 귀한 집 부잣집 아들이구나. 귀한 집 아들이면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그 엄마가 그 애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걔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고 그런 애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이 저렇게 다 비싼 차 몰고 다니면서 마약하고 뭐 그러는 이유가 그렇게 물질로 다 해주고 제가 그 부모는 쟤를 망치고 있구나. 진짜 얘가 잘 되길 원한다면 지가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산을 오르고 저 캄보디아에 가서 그 아이들 한 열흘 동안 도와주고 오고 그런 애들이 세상을 보고 리더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애들을 리더로 안 키우면 우리 도대체 너무 우리는 막 보호하고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자식이 많기 때문에 과잉 보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생존 능력이 생기고 다 그래요. 우리 딸이 애가 셋인데요. 첫애는 뭐가 땅에 떨어지면 아예 먹이질 않았어요. 둘째는 떨어지면 후보로 먹이더라고요. 셋째는 떨어지면 주워 먹거나 말거나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랬더니 얘가 더 잘 자라. 정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할 거는요. 진짜 우리나라가 실책 중에 실책이 산하 제한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대로 5명 우리 부모들처럼 막 5명, 6명 낳았으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해요. 머리가 좋아서 가는 곳마다 두각을 나타내요. 그대로 낳았으면요. 세계로 갔을 거예요.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국력이 바로 이 인구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얼마나 못 낳게 했는지 아세요? 막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온갖 표를 가지고 우리를 못 낳게 했어요. 제 친구들 보면 전부 2 이상 난 애가 없어요. 2. 아주 깨인 애는 1명 낳고. 그때 저 교회 다녔어요. 아무리 나라가 둘만 나라 하나만 나라 해도요. 교회는 성경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식은 장자의 수중에 화살 같다. 가문을 일으키는 거다. 목사님들이 얘기해 줬다면 저는 3째 낳았을 거예요. 4째 낳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목사님들이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슬람권은 10명씩 낳는데 우리는 1명, 2명.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나라가 그래도요. 교회는 진리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낙태는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낙태요. 그 아기 뱃속에 그 몇 주 된 애들 그 태아에 움직이는 것만 영상으로 한 3초만 보여줘도요. 사람들 낙태 안 해요. 바닥바닥바닥 뛰는 애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낙태가 합법화됐잖아요. 근데 교회가 침묵 안 해요. 침묵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큰 교회예요. 아주 그냥 벽돌로 돼 있는데요. 아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현수막이 길게 써붙여놨어요. 낙태는 뱃속에 말 못하는 자기 자식을 살인하는 무서운 죄입니다라고 크게 써붙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아니에요. 침묵한다고요?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히틀러 할 때 교회가 침묵해서 저렇게 600만을 가스로 죽이는 죄를 졌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요. 많이 낳았으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셋째 낳았으면 딸이었을까 아들이었을까, 넷째 낳았으면 어땠을까. 다 각계층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 걔네들이 지금 다 세상에 활약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효도를 받을 거고, 어머니날 선물도 많이 받을 거고, 그 중에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고. 과잉보호를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자기 알아서 다 잘하지.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교회는 지금이라도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셋째 나세요. 넷째 나세요. 얘기하세요. 자, 제가 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도대체 요즘은 엄마들이 뭐 직장을 갖는다고요. 애 어렸을 때 그 엄마의 그 사랑이 애한테는 평생 이 안에 안정감으로 그런 애들은요, 1살, 2살, 3살에 엄마 사랑을 흠뻑 받은 애들은요, 흠뻑 안아준 애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엄마들이 돈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 그 알량한 돈 번다고 그냥 쓰는 건 더 써. 그리고 애를 온 데다 맡기고 그 애한테 미안하니까 또 뭐 막 사줘. 그 돈으로. 결국은 집에 보탬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이 똑똑한 척하면서 안 똑똑하다고. 진짜 여기 정말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 전업어머니 하나도 기죽지 마세요. 친구들이 너 뭐하니?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 그 소리 왜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데. 나 교육학을 하고 있어. 아동학을 하고 있어. 발달학을 하고 있어. 이래야 되죠? 진짜. 그래서 많이 나시라고. 네. 그래야 애들이 진짜 그 안에 진짜 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나오고 잘하는 애도 나오고 못하는 애도 나오고.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잉보호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녀 중심으로 살지 말자 이거예요. 가정은 부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요. 밝고 행복하고 안정감 있게 자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면 애들은 아무리 잘해도 불안하고 애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이 뭐냐? 부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게 엄마 아버지의 위치가 있었잖아요. 특히 옛날에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아이들 보고 기다렸다 먹어라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요즘은 아이 본위여서 남편이 들어오면서 나왔다 그러고 들어오면 그냥 엄마가 쫓아나가서 좀 조용히 좀 들어오라고 애 공부하는데 그러면 아빠가 막 발가락을 요렇게 들고 들어와요. 도대체 공부하다가도 아빠한테 인사드려라 나가서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야지. 도무지 애들이 무슨 이게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 우리 여성이 많으시니까 우리 여성끼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아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 자녀를 더 챙기고 소중하게 여기나 남편을 더 챙기고 중요하게 여기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자, 내가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남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솔직히 한번 자수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제 막 졸려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 11시에 아들이 밖에서 엄마 주무세요. 나 주스 한 잔만 갈아주실래요? 그러면 제가요 아들 목소리 들으면 발딱 일어나가지고 그럼 해주고 말고 막 도마도도 혹시 목에 걸릴까봐 껍질을 까서 막 부드럽게 곱게 정성껏 아주 갈아주었던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도 납니다. 근데 남편이 밤 11시에 나 주스 한 잔만 차 밤에 왜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해달라고 그러면 막 그냥 캔 따서 그냥 확 줬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다 알아. 엄마는 아빠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전부 이 집안에 이런 우선순위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이번에도 이제 5월에 한 달 이상 미국 집회를 가요. 근데 갔다 이렇게 오면요. 아들은 카톡 하나 없어. 근데 남편은 맨날 몇 시에 언제 오냐, 뭐 먹었냐, 뭐 맨날 까똑까똑해요. 진짜 그렇게 내가 지극정성했는데 관심 없어. 지구 일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지 또. 그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저거한테 왜 그렇게 정성을 쏟았나 몰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눈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애들이 떠나면요. 한 20년 강하게 키웠다가 딱 놓는 거예요. 네 길 가라. 그러고는 우리는 또 할 일이 많아요. 요즘 오래 산다고 하시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부부가 서로 여기 우리 어머니 여러분은 남편의 건강을 우리들이 챙겨야 돼요. 남편의 건강. 또 남편들한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그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여기서 혼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혼자 아이 키우는 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That's okay. 왜? 잘 키울 수 있어요. 엄마만 예수 잘 믿고 안정감 있게 있으면. 근데 애한테 이 말만 안 하면 돼요. 난 너만 바라보고 산다. 이 말만 안 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녀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젊은 부부들한테 너무 자녀 가지고 그렇게 절절 매지 말란 말이에요. 예. 무덤덤 키울수록 잘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제가 중요하게 할 말씀은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를 잘 해주셨지만 정말 이 부모가 권위가 없고 훈계를 안 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권위의 부재, 훈계하지 않는다. 이러면 자녀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아시죠?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애가 심하게 왔죠. 그래서 가정교사가 왔어요. 와보니까 얘가 막 뭐 돌아다니면서 다 뒤집어 엎고 다녀요. 그 선생님이 이거를 스탑 시키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얘가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놔두세요. 그때 이 가정교사 설리반 가정교사가 한 말이 책에 나와 있어요.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악마가 되어가고 있네요. 악마로 키우실 겁니까? 그 아버지가 기분 나빠했어요. 여러분 애들 훈계 안 하면 악마 됩니다. 아십니까?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악마 됩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면 고집이 나중에 지한테 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고집 센 애들 초반에 잡는 거예요. 초반. 자녀 교육은 초반에 아직 어릴 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
나보다 키가 작을 때 잡는 거예요. 키 크면 어려워 이미. 어릴 때 요거 애들이 착해요? 여러분 애들 안 착합니다. 제 아이가 아까 애가 셋이라 그러는데 요 밑에 위에 아들인데 밑에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그 딸이 나서 감사한지. 근데 얘를 이제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아이스크림 집에 가더니 아이스크림을 두드리면서 사달라고 그래요. 지 엄마가 안 돼.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바닥에 꽝 넣더니 팡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 몇 살이지? 그러니까 아이 엄마 얘 1년 하고 지금 6개월 7개월 됐지요. 아이고 세상에 큰 놈도 요때 가니까 과당 하더니 둘째 놈도 그러더니 요거 어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디서 과당 하고 때를 쓰냐. 근데 처음에 과당 하고 누울 때 보니까요 지가 지 머리 안 다치게끔 알아서 눕더라고. 근데 과당 하는데 지 엄마가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를 한번 쳐다봐 할머니. 안 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슬쩍 이쪽으로 갔더니 막 이러면서 울면서 따라와요. 지 엄마가 딱 안고 나가면서 쳐다보면서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고 확 끌어안고 나왔어요. 집에 오더니요 몇 번 지 뜻대로 안 되면 꽈당 하고 몇 번 해보더니요 얘가 하나 깨달았어요. 안 먹혀. 엄마가 나한테 안 말려 들어와. 안 통한다는 걸 아는 순간요 그 버릇이 싹 없어져요. 애들이 몰라요. 아이고 그것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눈치가. 애들한테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애들한테 절절 매지 마세요. 어머니는 애들의 종이 아니에요. 밥 해주는 게 엄마가 아니에요. 애들한테 설거지 시키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 잘못돼요. 그래서 조금 엄하셔야 된다. 조금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애들한테 폭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애들한테 공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안 돼야 돼요. 자, 옆에 사람이 내 애라고 생각하고 한번 안 된다 해보실래요? 네,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죠. 안 웃으면서. 자, 다시 한번 그건 안 된다. 엄하게 해보세요. 그건 안 된다. 네. 그리고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되지. 그죠? 근데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슈퍼에 가서 또 얘가 뭐 하나 사달라 그러면요. 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하나 집어라 그러든지 만약에 어쩌다가 안 된다 했으면 아이고 괜히 안 됐다 해도요.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 안 된다 그랬지? 오늘은 안 돼. 엄마 그럼 내일 사줄게. 오늘은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 요렇게라도 해서 하면 안 되는 건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 근데 애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안 돼 그랬다가 엄마 사주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엄마 그럼 빨리 집어 빨리 집어. 그럼 막 이러니까 아이가 막 3번 떼쓰면 돼. 4번 떼쓰면 돼. 전부 애들한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자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새벽마다 주의 인자가 새롭고. 그런데요.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한 사람인 거 아세요? 왜? 정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전부. 아주 자식이 엄청난 죄를 지어도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압살롬도 아버지 배반하고 또 솔로몬도 나중에 그냥 완전히 방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또 아도니아 성경에 나와요. 딱 그렇게 나오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또 반역을 했어요. 성경에서 딱 집어서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섭섭하게 하지 않는다. 애를 절절 맨다. 여러분 제발 훈계를 하시되, 훈계는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감정 폭발이 아니에요. 훈계는 잘못된 길을 고쳐주는 커렉션, 고쳐줘야 돼요. 순종을, 공경,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배우세요. 이 훈계의 방법. 예, 조금 배우세요. 제가 책을 오늘 15권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요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구 엄마 와야 되는데 그 엄마 갖다 주라고. 자식 망치는지. 다른 거는 좀 책 좀 보시고요. 요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권위가 쓰려면 엄마 아빠가 똑같아야 돼요. 어른이 똑같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아빠가 안 된다면 둘이 한 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근데 보통 보면 이거 가지고 부부가 또 싸워요. 엄마는 안 된다. 아빠는 내비둬라. 할머니는 또 기죽이지 마라. 또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훈계가 되겠어요? 여기 할머니 여러분. 만약에 애 엄마가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하고 테레비 이제 끄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니면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 돼. 근데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시면 안 되죠. 애 엄마가 야단칠 때요. 할머니가 그거 해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무슨 뭘 안다고 넌 나한테 불만 있냐 이러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 어른이 일단 똑같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아빠들이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만약에 아이를 좀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남편이 그거 해가지고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남편 보고 잠깐만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딱 쳐다보면서 여보 내가 얘 야단 칠 때 내가 좀 틀려도 일단 엄마의 권위를 세워주면 내가 평소에 얘 키우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일단 내 편이 되어주고 나중에 내가 당신 말 다 듣더라도 일단은 내 편이 되어달라.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남편이요. 컨셉이 있네? 그리고 좋아해요. 엄마는 애들을 다 이게 질서를 통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하면 됩니다. 9시에 잔다. 다 그거 일관성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8시 반이면 다 씻기 시작하고 다 자요. 그러고 나면 남편하고 차도 마시고 좋잖아요. 근데 자라 그만해라 뭐. 한번 이거 연구해 보세요. 진짜 애들이 질서가 있고 순종이 있는 애들은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대학생들을 보면 딱 알아요. 어떤 애들은 막 저한테 그래. 교수님 웃긴다 웃겨. 나한테 막 그래. 얘는 분명히 버릇없이 자랐다. 어떤 애는 막 말도 못해. 얘는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자랐다. 어떤 학생 보면 남자 학생이요. 너무 예의 바르고 밝고 아주 교수님들한테도 그러면서 자기 발표 다 하고 아주 안정감 있는 애가 있어요. 아우 쟤는 참 신통하다. 나중에 그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다 이 밸런스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봐야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거 아세요? 그래서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절절 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너무 많이 불렀어. 너무 많이. 근데 뭐가 약화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님의 그 권위, 두려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빼놓은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지옥을 얘기하지 않으면 천국이 안 크죠. 반드시 악령이 있고 마귀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사랑만 주면 큰일 나요. 물질만 주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훈련시키고 바로잡고 정신 바짝
바짝 차리게 키워내야 돼. 이건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교회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고 특히 사춘기를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학교 들어가면 끝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퍼센테이지가 2.5% 뭐 3%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 갔냐고.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대학 가면 길 잃어버려요. 그 전에 정말 교회에서 확실히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애들이요. 진리면 얘네들이 진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걔네들 마음속에는. 근데 이게 뭐 엄마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진리 같지도 않고 뭐 다 뭐 교회 보니까 막 그러니까 애들이 헤매지. 진짜 이것이 진리. 중고등부 수련회는요.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수련회에서 왜 간식을 그렇게 줘요? 집에서도 맨날 먹는 애들. 간식 주는 게 수련회가 아니에요. 애들 즐겁게 뭐 게임하는 게 수련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왕창 만나도록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믿음 없으면 애들 뭡니까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권위, 이 아름다운 권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십시오.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권위를 가집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리 나갈게요. 이제 4번에 조건부 사랑.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설명이 쉬워요. 조건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 예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내가 그러나 안 그러나 잘 모르시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가만히 애가 뭐 공부할 때 하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고요. 얘가 이제 텔레비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놀거나 이제 잠을 자거나 이럴 때 괜히 부르세요. 불러서 지혜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지혜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요 나도 사랑해요 이러면 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건데 얘가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있다가 지혜야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하면 걔는 평소에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한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근데 큰 애하고 이 밑에 하고 다르게 밑에 애는 알았자 그런데 큰 애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존재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기 전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하나만 더 따라 해볼까요? 완벽주의. 자, 완벽주의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완벽주의하고 들어보셨죠? 자, 완벽주의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는 이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이제 끝없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도 더 기대가 높으니까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뭐 요게 이제 완벽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이 있는데도 잘한 것은 슬쩍 넘어가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 부모는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 잘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안 하고 잘했어 야 그만하면 잘한 거야 정말 잘했어 아우야 자랑스러워 잘한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안 하고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요거 틀렸잖아 요거 더 잘해라 이렇게 계속.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이제 슬쩍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엄마 그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고 칭찬할 구석을 찾아야 돼요. 애들을 성장시키려면. 그래서 못 그린 데가 있어도 아이고 얘 여기 좀 봐라. 어쩜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칠했을까? 그럼 얘가 이제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엄마 그린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쳐다봐요. 뭐 제법 잘 그렸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속으로 있어요. 속으로.
흐뭇한 것도 속으로 좀 있을까? 근데 잘했다는 말 안 하는데 하더라도 잘 그렸구나. 근데 여기가 삐뚤어졌지 않니? 이렇게 애 귀에는 요 뒤에만 들려요. 자, 여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 자, 완벽주의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5살짜리 보고 네 방 좀 치워라 그랬어요. 걔가 뭐 이렇게 어린애가 다 잘 치우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중이니까 자, 네 방 좀 치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치우고 나왔으면 우리가 아이고 여기 잘 치웠다. 아이고 책상을 이렇게 잘 치웠니. 그럼 얘가 점점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하면 완벽주의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방 다 치웠어요. 자, 뒷단에 치우고 나왔어. 그러면 들어가서 이미 뒷단에 한 거는 다 이제 넘어가 버리고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죠. 자, 우리 늘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둘씩 짝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방 다 치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 보면서 약간 못마땅한 표정 지으면서 자, 한번 트집 잡아보세요. 둘씩 짝지어서 해보세요. 네, 역시 잘하시네. 자, 일단 이제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아유, 이걸 방이라고 치웠어. 아, 여기 먼지 있잖아. 아, 쓰레기통 안 버렸네. 뭐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는데. 그죠? 엄마 교회 가려고 옷 다 입었어요. 그러면 쭉 훑어보고 머리 안 빗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애가 바이올린을 한대. 어디서 뭐 1등을 했대. 박수를 막 받고 내려오는데 두 번째 줄에서 박자 틀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야, 인간적으로 너 어떻게 영어 100점을 받냐? 여보, 얘 영어 100점 받았대. 와, 뭐 그러니까 얘가 막 신이 나서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 그러면 우리 눈은 다른 데로 가요. 야, 수학 떨어진 건 어떡하니? 수학.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러니까 애들은 막 인정받으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아무리 해도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나는 아빠를 만족시킬 수 없어. 사춘기 애들이 반항의 많은 부분은 요거예요. 내 딴에 한 거가 있는데 한 거는 칭찬 안 하고 계속 잘해. 잘못. 자, 여러분이 완벽주의가 아닌가 본인이 모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녀를 보면 이렇게 늘 흐뭇하게 잘했어 하고 편안하고 잘했어 이러는 분은 완벽주의 아닌데 자녀를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조금 미흡해. 그게 자꾸 미흡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완벽주의예요. 자, 누구만 보면 약간 미흡하세요? 누구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남편? 남편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남편 하지 말고 자녀 중에서는 누구를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이 큰애. 이상하게 큰애가 그래요. 왜냐하면 큰애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서 자꾸 큰애는 더 잘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큰애들이 더 어려워요. 밑에 애는 기가 나고 또 어느 집은 공부를 아예 초반부터 못한 애한테는 그냥 내버려둬. 근데 조금 하는 애한테 더 그래. 너무 힘들어 애들이.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칭찬.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볼게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만하면 잘한 거야. 길게 봐. 잘 될 거야. 잘했어. 이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요걸 붙이면 안 된다. 근데를 붙이면 칭찬이 아니에요. 뭐 어머니 반찬 해왔어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반찬을 안 해오지만 어머니 반찬 해왔어요. 그랬더니 맛있다. 근데 짜다. 그러면 안 해가요.
여러분 근대는 국 끓여 먹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끝! 이래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지구촌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에도 1월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1월이니까 껌껌하잖아요. 집에서 4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날 웬일로 남편이 아우 위험하니까 운전해 주겠대요. 남편 차를 타고 갔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남편이 또 앉아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인사하고 이제 고속도로로 남편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자꾸 쳐다봐요. 자 무슨 소리 하나 듣고 싶어서 쳐다봤을까? 예? 잘했어, 수고했어, 뭐 이 말이라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표정도 이렇게 그냥 무덕 이러고 가요. 한참을 가다가요. 여보 왜 그래요? 그래서 뭐 당신 얼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가 못했죠? 그랬더니 아니야 뭐 그만하면 뭐 잘했지. 근데 조금 더 준비하지 그랬어. 약간 아쉽더라. 여러분 그 소리 듣는데요. 제가 맥이 탁 빠지고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는요.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바보야 너 좀 준비 더 하지 왜 그랬어 라고 막 자책이 오는데요. 나 때문에 화가 나고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따라오지 마. 왜? 그래서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요. 얼마나 화가 나고 낙담이 되는지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가 진짜 지 딴에는 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 근데 이거 잘한 거 아니다. 너 이거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이 부천에서 잘한 건 잘한 것 아니다. 더 잘해라. 아쉽다. 더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자녀가요. 화가 나요. 엄마에 대해서 화나고 아빠에 대해서 화나요. 특별히 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잘했다 그럼 얘가 신이 나는데요. 10대를 통과할 때는요. 아빠가 어휴 야 우리 아들 난 너만 보면 자랑스러워. 든든하다. 길게 봐라. 야 그만하면 잘한 거야.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지. 나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공부 열심히 하는 10마디보다도 효과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200이 붙여야 돼요. 뭐라고 하면 여기 오신 분이 이제 주일날 안 온 사람한테요. 유행을 보내세요. 유행.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자녀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가 돼요. 집에 누가 오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방에서 나와. 그럼 이렇게 하세요. 예, 인사드려라. 제 자랑스러운 우리 보물이에요. 그래 보세요. 그럼 들어가서 공부해요. 진짜 해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데 정말 아직 죄인인데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보면 은혜의 사랑은 뭐냐면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적이 떨어져도 실패를 해도 죄를 지어도 외모와 상관없이 너의 존재만으로 너는 사랑받을 존재이다. 네가 내 딸,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고 고맙다. 자,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여기 존재라고 하는 데다 being이라고 썼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doing이에요. doing. 성취를 해야 돼요. 성취가 없을 때 사람은 때로는 자살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지도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성취가 무너졌을 때 인생을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취 그게 아니라 내 존재가
아무것도 사실은 안 해도 존재가. 그래서 이걸 결정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야,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오르냐? 떨어지던 오르던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돈을 5만 원을 잃어버리고 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그런데 5만 원하고 너하고 바꾸겠니? 다음부터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아끼던 비싼 컵을 깼어요.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쳤니? 컵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네 존재가 특히 얘가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이제 점심 먹으면서요. 자녀들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세요.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데 지금 공부 잘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애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근데 지금 이제 성적이 좀 안 되고 또 뭐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고 뭐 나하고 좀 요즘 거리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짧게 하셔야 돼요.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다시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행복해. 고마워. 할 수 있으면 자랑스러워. 그렇게 한번 그렇게만 보내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고 넣으면 이건 대형 사고나 이건 다 소용없는. 그냥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그리고 이미 많이 큰 애들한테는 이래야 돼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렇지만 사랑해.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아이가요. 어떤 애는 답이 오겠죠. 근데 어떤 애는 답이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오는 애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분명히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얘가 봤어요. 근데 보고 덮었다가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자랑스럽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하다고? 내가 보물이라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거기다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 그럼 우리가 애들에게 그래야 은혜를 전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사랑해야 애들이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공부 잘했을 때만 사랑하면 어떻게 애들이 은혜를 이해하겠어요? 전달하세요. 자, 거기 맨 밑에 우리 한번 표현이 있네요. 예, 꼭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꼭 말해야 아나, 예,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몰라요. 의외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어렴풋이 알지만 잘 몰라요. 자,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시작.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보물이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자, 우리 내 자녀에게 지금 어떤 말을 이게 애가 참 좋아할까? 아까 그 짝꿍한테 얘기한 우리 애는 요 말을 좋아할 것 같아요. 어느 말을 좋아할까? 소중하다. 예, 또. 자, 아들들은 참 자랑스럽다. 이 말이 좋겠죠? 또,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 표현하세요. 표현. 예. 아까 질의응답을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끝내고,
제가 뒤에 조금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의하셔도 좋고요. 또 제 책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메일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질의응답하라면 대부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데요. 소중하다, 보물이다. 그런데요, 저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메일 제가 답을 낼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떤 분이 제목이 너무 이상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얼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요. 저 뭐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을 갔나 봐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아들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배웠는데 마침 아들이 주말에 올라와서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지만 처음으로 억지로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권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했대요. 자기 속이 오글오글하고 애가 놀래갖고요. 엄마 왜 그러시냐고. 장로님 아시죠? 우리 보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왔어요. 웃으면서 했대요. 3번, 4번. 그 다음날 새벽에 얘가 다시 지방으로 갔어요. 간 다음에 보니까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느 사도들보다 열심히 때로는 매를 맞고 태장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풍랑을 만나고 죽음에 몇 번 처하고 그랬지만 수고했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부득불 한 가지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주신다. 그걸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한데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나는 약하고 내 지혜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도우심과 그 엄청난 은혜를 의지하는 자녀, 그 자녀는요 도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우리 자녀에게 사랑한다 표현하세요. 그리고 왜 사랑해요? 그러면 그냥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일,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 자손 중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도록
리더가 부족한 시대에 리더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잘 키우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내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사랑을 먹어야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칭찬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눈치 보는 자녀한테 우리는 야단치고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 아이들은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어려서부터 넣어주기보다는 공부로 아이를 몰아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그 어머니에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만나고 그 딸을 만나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속에, 그 딸 속에 그 세상의 영, 잘못된 영, 어둠의 영,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영혼을 찾아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 다음 세대에, 이 피박한 세대,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